잘 계셨습니까? 어제 바로 왔습니다. 그저께 바로 왔는데 필리핀 갔었거든요. 어디에 갔었는가 하면 마닐라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쓰레기장, 완전 쓰레기장인데 그 쓰레기장에 한 1,5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비닐봉지 같은 거를 또는 박스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1,500명이 사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갔는데 그 다음 날은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한 60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그 대신 거기 날씨가 좋으니까 뜨거운 데니까 공동묘지가 흙으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대리석 같은 시멘트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어떤 무덤은 관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 무덤 안에서 살고 어떤 사람 무덤 위에서 살고 집이 없어서 진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무덤 안에서 무덤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죽음과 가까이. 그리고 세 번째 간 곳에 어딘가 하면은 나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것도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나은 자들은 한국의 보건사회에 등록된 나은 자들은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데 필리핀에는 나은 자로 등록된 사람이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균이 날씨가 추우면 죽는데 날씨가 안 추운 곳에는 이 나균이 산다고 합니다. 점점점. 그래가지고 30만 명이나 있는데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왜 30만 명 중에서 이제 제가 갔던 곳은 16,000명이 나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어서 교회를 주겠는데 쓰레기장에서도 그랬고 정말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기괴한 냄새가. 비가 오면은 정말 못 견딘다고 합니다. 비가 안 빠져, 물이 안 빠지니까. 무릎 밑에 물을 철컥철컥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견딜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물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애들 놀고 남자들도 노는데 저게 정말 행복할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부르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감격이잖아요. 산다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빨리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인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서 놀라운 그 소망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소노 아야코라라는 유명한 일본의 노인 학자 겸의 노인을 연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노인들이 가져야 될 계명 같은 책입니다. 게로록, 소노 아야코라는 그게 나오는 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화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노화의 가장 치명적인 것. 첫째는 나이가 들면은 모든 건 다 용서된다라는 생각이다. 이건 응석입니다. 응석을 부리며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70 먹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나중에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용서된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족들은 이해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할 것이고 또는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나를 우대해 주어서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당연할 것이다. 당연하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어린아이하고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응석을 부립니다. 떼를 씁니다. 땡깡을 부립니다. 울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응석이죠. 받아줍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 용서가 되죠. 울면 또 용서가 되고 울어야 되니까.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자리에 안 일어나면 이놈 봐라.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되고 그것도 요즘 받아들이는가요? 무슨 뭐 나이가 몇살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한마디 또 싸우게 되면은 그게 노화의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이 용서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무슨 말을 해도 가족끼리가 이해해 줄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해 줄 것이고 어머니 오래 사지 못하니까 다 받아들여. 아버지 얼마나 사시면 얼마나 사실 거야. 그냥 다 저 노인 연세 드셨으니까 주책 부리는 거야. 다 이해하고 지나가 라고 주변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노화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80이 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응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위를 지키자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운전도 마음 놓고 못하고 운전하더라도 밤이 되면 또 운전 못하고 음식을 젊었을 땐 이것도 드셨고 저것도 드셨고 소화 다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은 이런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음식 드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어디 가시는 것도 노년이 되면 제한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옥을 만들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유가 대단히 제한됩니다. 마음 놓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절대로 못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있고 잠자는 시간 있고 심지어 일하는 시간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규격대로 제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자유를 반납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건 강요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규격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은 아니지만은 감옥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스스로 포기해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연세가 드시면은 그래 내가 내 나이 이거는 이제 내가 안 돼. 내가 이제는 힘이 붙여서 이건 못할 거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 스스로 포기하는 거, 스스로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자제하는 것을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니 내 팔자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감옥이야. 미국도 감옥이야. 내 인생은 감옥이야.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게 치명적인 노화의 무서운 독소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감옥을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가. 그 대신 내 스스로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스스로가 자유를 자기가 내려놓는다면 그거는 감옥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자기 공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하지 못할 것을 부러워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 나이 이제 뭐 틀렸어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언제나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남이 주는 것, 남이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연세가 들고 어린 아이들은 주어야만 먹습니다. 해주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남이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자식이 줘야 되고 또는 남들이 해줘야 되는 기대가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남이 주지 않았을 때에, 남이 해주지 않았을 때에 불평, 원망이 노화의 가장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먹고만 사는 것은 뭐예요? 새, 심지어 철저하게 가두어진 새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어야만 먹죠.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 주어야만 먹죠. 어항 안에 물고기는 가두어진 새장 안에 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감격, 감동이 있는 얼마나 굉장한 축복의 삶인데요. 우리한테 남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남이 해주는 것을 언제나 마땅한 것으로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립이라고 합니다. 자립.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에, 초라하지 않는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일어서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내 팔을 움직이고 하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쓰레기장에 그 썩은 악취나는 그 속에 살면서도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있더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보고 느끼기에 산다는 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어 봐요. 얼마나 슬퍼했을까. 무덤에 있으면서도 사는 걸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 산다는 게 얼마나 모질고 끈질기고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 지금 70, 80, 90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보통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굉장한 하루하루입니다. 어찌 그냥 보내려고 그래요? 어찌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래요? 어찌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얼마나 감격으로, 감동을 갖고 사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남이 해줄 것만 바라고, 그러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해준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만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번 학기에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좋은 분들 많이 사귀시고, 또 매주 토요일 좋은 거 많이 배우시고, 배우면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오시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더 좋아지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마음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상록대학의 여러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가르치는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확인해서 생생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을 모시는 게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마다 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 학기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공부, 또 이것저것 공부 배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의욕도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 의욕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쁨도 행복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기쁨과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자랑이 되며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어르신들의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 학원의 근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